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안에 알려져 있으며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의 약속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하여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을 이웃에게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생명 또 화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봄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선행, 그리고 율법을 통한 자기 삶의 의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약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고 다양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기록할 그 성경 말씀에 언어적인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또한 오류가 있을 수도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을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로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결론이거든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도와주는 형제애를 강조한 말이 바로 권속이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돌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 모두가 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응답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먼저이며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사람이 나에게 비록 악하게 하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감동인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가 갖추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권위 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죠.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모든 가르침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며 또한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참고 성경 구절을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 10절, 19장 4절 등의 표현에 보면 성경이 권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장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정말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고난을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시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고난을 주시어 자신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들은 누가복음 10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을, 너희 말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이 저버린다는 말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권능이 있어 그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권위를 확신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스스로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무엇입니까? 이성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데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 지성과 논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 이성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즉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도구로 그 적절한 한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맞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배경, 또 성경의 문법 또는 성경의 논리 정도로 겸손하게 이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119편 73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바로 배우는 것은 바로 이성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바로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여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진짜 이게 맞나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고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채를 쳐서 골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강 말씀들을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내어 그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 이렇게 열려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른 모든 책들과는 달리 영감을 받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참됨에 대한 질문이나 부정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성이 어떤 이성인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잘못된 이성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다라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따라서 우리의 이성을 잘못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와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개인의 그 사욕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는 그 성경을 억지로 푼다든지 또는 세상 철학 가운데 하나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점이 성경에 오류나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매우 인간적인 글씨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진정으로 신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진정성은 의심되거나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분별한다는 말은 바르게 잘라서 옳은 길을 취하는 것을 바로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면 이단과 잘못된 교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 바로 뚫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는 길인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바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정된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인정된 자라는 말은 시험을 거친 후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 오신 것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특히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두 범주를 잘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생활 태도, 마음가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은 율법이라는 범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믿고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 등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이라는 범주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불순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뼈아픈 그런 고백이죠. 정말 신실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짝 썩은 밥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 부패하여 곰팡이가 뒤덮인 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썩어서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절대 공의로 보좌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불순한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범주 아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즉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리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믿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선을 베풀고 자연을 보호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방언을 하는 등등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위치에 놓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도 기도도 회개도 자선도 사랑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얻지 못하는 무한한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 즉 담당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일부분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킨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가 됩니다. 복음의 범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실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언급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비참한 소식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자선도 봉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물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탬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외람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을 누리는데 있을 걸림돌을 영원히 없애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유로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이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은 그가 가장 앞에 서서 그를 성경의 박사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배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조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더 깊은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